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능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전능자의 복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맞물려서 믿음에 관한 해석을 해가는데 참 감사해요. 시금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가치, 능력, 역량 등을 판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엔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믿음의 가치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량 등을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인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일 예배로 증명해 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새겨둬요. 주일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러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요. 경신교회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것, 주일 예배를 관한 것,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의 증거를 갖도록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 있습니까? 삼부 예배는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있습니까? 세상을 복받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둔 두 개의 단어는 주일 그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추론해 내자면 주일 그리고 예배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한반도에 주일 그리고 예배가 있으므로 치독스러운 가난 물리쳤고, 여러분, 이 페니실린 하나를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결해,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시대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옛 역사를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주일 그리고 예배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현장에까지 어떻게 도착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오는 그 자체가 세상을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은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뚜렷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있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일 예배가 없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있으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주일 예배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됩니다. 이 교회는 주일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주일 예배를 성도들이 생명처럼 지키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김 목사께서 생뚱맞게 웬 건강에 대한 질문일까? 여러분, 주일 예배와 건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권위 있는 의학자들이 예배와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예배와 건강, 그리고 목회자들이 예배와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밀접하게 삶의 현장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사람은요, 그랜저 웨스트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종교의학과 교수였거든요.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는 이런 결과를 세상에 발표하면서 세상이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건강할 때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태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의 과제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져주셔서 해답을 주십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일평생 동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일평생 동안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요일 되면 뭐 해요? 수면 보충하는 날이라나요? 이건 주일이에요, 주일. 한 주간의 첫 시작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수면 보충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나게 된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까? 한 가지만 배우세요. 잠에 대한 미련을 지금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잠 하나 못 이겨서 말이에요, 주일 예배 하나를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 하나 못 이겨서 말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 우리에게 얼마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주일 예배를 가르치도록 경신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에는요, 주일에 행할 일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주일에는 시작.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 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배만 좋아요. 틀린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좋아요. 그럴 때 돼버립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지 모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의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들은 싫습니까,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고요, 천국을 나눠준다라고 말할 때 주일 예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다짐합시다. 여러분, 이 동행가 되시면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킵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중요한 문제 하나, 언제부터 주일 예배가 국가적인 복을 받게 하고 우리 가정의 복을 받게 하고 개인이 복을 받게 했는가? 성경은요, 사도시대부터 주일을 얼마만큼 생명처럼 지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반이 됐을 때 그들은 주일을 예배와 쉼의 날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쉼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10년은 젊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그래요? 세상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거든만 우리 교회는 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에 갇힐 존재들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12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력도 그러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활동력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의 잘됨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왜 중요한가? 미래가 곧 현실이 되게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크고 무서운 핍박을 받았던 1세기의 교회들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디 가도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믿는 자들을 얼마만큼 강력한 세상의 힘이 지배하고 엉두리려고 하고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가장 핍박이 심한 때에 믿음이 미래가 곧 현실이 되게 하는 이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정의해 봅시다. 믿음은 미래가 곧 현실이 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미래가 곧 현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두 개의 필수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경신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까?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미래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축복해 줍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당신은 미래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미래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요, 제가 이 녹록지 않고 답답한 현실에 꽂혀 있는 목사라면 더 이상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질병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미래는 곧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난할지라도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부유함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얘기하는 교회, 현실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는 무려 2000년 전에 1세기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전달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해석하자면 가슴이 뛰어요. 히브리서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설명해 줍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아주 현대적인 감격으로 해석해 볼게요. 히브리서는 미래가 곧 현실이 되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미래가 곧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미래가 현실이 되느냐?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 맨 먼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실상이 본질입니다. 여성분들에게 가장 쉽게 좀 전달해 볼까요? 에센스입니다. 만약에 여성들에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에센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하면 아마 아우성 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에센스가 뭘까?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소망일지인데, 이제 본질, 실상에 관한 문제. 여성들이 매일 사용하는 에센스는요, 본질을 의미하는 화장품 용어가 됐습니다.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특정 성분을 고농축으로 담은 화장품을 뜻합니다. 이게 에센스예요. 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에센스, 우리의 믿음의 밀도가 담기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예배에는 믿음의 에센스, 믿음의 본질, 믿음의 밀도가 더욱더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준비를 하죠, 믿음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이 믿음에 관한 본질이 중요한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 믿음의 본질은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에센스 바르면서 이 에센스 잘 먹어야 할 텐데 잘 먹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 다져져야죠,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보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 미래가 곧 현실이 될 줄 믿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벌써 찬양단이 여기 다 서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면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시간 잘라서 드시지 마시고 일찍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비전에 관한 내용은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미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에센스예요. 여기서 화장하시면서 내일 아침에는 피부가 좀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달라질 것을 기대도 안 하면서 왜 에센스를 많이 발라요? 우리가 오늘 믿음이 축적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내용에 대한 결과물들을 증거하게 될 일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효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효력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효력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계산권이 있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만드셨다면 적어도 2m쯤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이 자부의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증거했습니다. 저희도 경험했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나중에 깊은 한숨을 쉬면서 왜 우리 가정에는 삼신 하나님께서 손주를 안 주실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득 안고 있습니다.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지 않으니까
불신앙의 모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신앙의 모드를 깔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어느 통제 안 되면 얼른 도와줘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불신앙의 모드를 걷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임합니다.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시작의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증거하게 될 텐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시작의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의 때가 있다면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창세기를 영어로 제니시스라고 하는 이 표제를 붙여두었는데 제니시스는 기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제니시스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좀 사세요. 믿음으로 좀 살아요. 믿음으로 좀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기원 시작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는 모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세요.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불투명한 미래에 현실로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의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미래가 곧 현실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경신교회가 시작되는 2005년도에 우리 기도했습니다. 교실 안간에서 주여 안정된 예배 초소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선교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민자들이 모여진 타국 땅인 이민 사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여 안정적인 예배 초소를 주시옵소서. 지금의 예배센터, 지금의 사역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훈련센터를 주시옵소서. 김 목사 당신이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물론 그런 빈잔도 있었고 하지만 소수의 동역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2도약의 시대를 맞이해서 주신 비전, 확실하게 이룰 비전을 주셨는데 3,300 비전입니다. 먼저는 광주의 복음화를 위한 3,300 비전을 함께 이룹시다. 3,000명의 동역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300명의 리더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복음화를 위한 3,300 비전을 이룹시다. 3,000명의 청소년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지금도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와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캠퍼스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서게 될 텐데 300명의 교사 자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3,300 비전을 이룰 줄 믿습니다. 3,000명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300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개개인이 미래가 곧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3,300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300명의 단기 그리고 장기 선교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건강이 불투명합니까? 너무 가난합니까? 여전히 삶의 곤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